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함께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관련된 일을 들은 다음에 지금은 어떤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까? 성막 건축 단계, 성막 건립 단계 또는 성막 건축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어요. 총 몇 단계가 있나요?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는 몇 단계를 듣고 있습니까? 2단계, 준비하는 2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준비했냐는 걸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마음에 감동이 있다. 그 다음에 기꺼이 여겼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성막 건축 담당자를 지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물이죠. 누구입니까? 부살레. 그렇습니다. 부살레가 더불어 돕는 오홀리아까지 이렇게 지명하였고, 더불어서 성막 건축에 참여할 자들을 소집했다는 거예요. 실무자들을 불러서 백성들이 가져올 예물을 곧바로 인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받은 예물을 성막 건축 실무자들에게 넘긴 다음에 일꾼들은 즉시로 바로 성막 건축에 참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아니 좀 더 정확히는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장하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시로 행동에 옮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다리는 두들겨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받았는데도 다시 한 번만 더 알게 해달라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온전히 믿기 어렵다고, 이미 마음도 주셨어요. 증거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연약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노라고 항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투정을 부리면서 나의 계산으로, 자, 저다 고백하실까요? 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계산으로 이게 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순종하고 겸손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잠잠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재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그저께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일어나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서 그때서야 우리는 즉시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그게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는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즉시로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 3절 후반절에서 5절까지는 백성들이 예물을 계속 넘치도록 가져왔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는데 특별히 3절 후반절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3절 후반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남아있죠.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지금 기쁜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가져오는 것이 차고 넘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나마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에 아무렇게 이상하지 여기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신구약을 막론하고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출애굽기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아름다운 헌신의 본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지금 어디가 어디를 돕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마게도냐라는 지방이 어려울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지방이 어려울까요? 그냥 지방 이름만 들었을 때 어디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마게도냐가 어렵다는 느낌이 딱 오시죠? 근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맞습니다. 지금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가 나의 힘에 넘치도록, 가난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따라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구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헌신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자원에서 풍성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참여할 때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열망하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원하여 드린 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 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까지 드릴 정도의 자원하는 심령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도가 필요해서 힘들었다고 하면 요즘은 감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진짜. 야, 어떻게 이런 사랑스러운 영혼들을 내가 지금 함께 할 수 있지? 와, 이 정도의 하나님이 인정하신 영혼들과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지라는 감격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이라는 것을 이 정도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좀 못된 질문 드려볼게요. 자, 나는 진짜 내가 지금 가진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있으세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내가 부끄러움이 있고 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드린 땀 한 방울, 우리가 드린 인내의 수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거, 소망의 인내, 이런 거 하나를 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감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드린 작은 것을 크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함이 있으니까 현실의 부족함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인정,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자원하여 드렸어요.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면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육체적인 봉사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물질을 많이 들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육체 봉사는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육신의 봉사뿐만 아니라 다 같이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드리면 육신적으로 하는 거는 좀 소홀히 하거나 뭐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에도 자원하여 또 봉사까지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이처럼 하나의 뜻에 동참하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일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영적 자긍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상급을 쌓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6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 같습니까?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물질도 넘치고 일꾼도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일을 진행 못할 정도인 겁니다. 일을 진행 못할 정도.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전 근데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준비하게 할까요?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게 하실까요? 항상 더 준비하게 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전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버거워하세요. 근데 좀 며칠 지나잖아요. 또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만큼만 준비해도 버거워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만큼 준비해도 넉넉히 이제 여유가 생기십니다. 그럼 저는 또 이만큼을 준비하게 하시겠죠. 그럼 이만큼도 익숙해지시나요? 안 익숙해지시나요?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만큼.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네. 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거를 생각을 못 하겠는 겁니다. 뭐만 생각하게 돼요? 말씀 먹이는 거. 기도도 때때로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이제 기도 시간 아시잖아요. 쭉쭉쭉 어떤 분이 위해서 기도하면은 쭉쭉쭉 빨아드시는 게 막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하고서 메아리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쭉 들어가는 거죠. 그 때때로 안수할 때 왜 제 팔에서 뚝 소리 나는 거 느끼신 적 계시죠? 그게 뭐냐면 공부할 대로 공부해줘서 하다 보면은 그냥 쭉쭉쭉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냥 예, 제 축복을 가져가시는 것 같은 느낌. 그때 팔이 뚝뚝거리거든요, 진짜 뼈 부러지는 소리처럼. 아, 되게 행복한 소리예요. 네. 말라서 그런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와, 그릇이 정말 커가시는 거. 하나님이 이들의 그릇을 깨는 게 헛되지 않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야, 이게 진짜 그릇이 커져가시는구나. 야, 이번에 믿음의 분량, 야, 이게 받을 상급이 이렇게 커져가시는구나. 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막 건축 본사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아주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누구 데리고 일하지? 무엇으로 이거를 채워야 되지? 이게 아니라 야, 이거는 해도 이만큼이 남는데, 야, 이거는 여기에 해도 남는데, 지금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봉사자들은 이러한 행복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풍부하게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하시잖아요.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풍요로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사실 이 가운데 우리가 삶에 세상의 유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 주신 게 이들이 내 유력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당신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광야의 역사가 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풍부하게 바쳐진 예물이 필요한 양을 채우고도 많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고했습니까?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공고했어요. 공고했어요. 이전에 지금 너무 완전 급변한 게 뭐냐면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죠? 지금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진짜. 아니 정확히는 끊어졌었죠. 근데 대표자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축복까지 인도함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대표 한 명이 혹시 내 가정이 지금 메마른 강야 같습니까? 내 사업장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이 이렇게 차고도 넘칠 만한 예물을 허락받을 정도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예,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는 거. 광야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들은 증명하며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출애굽기 36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헌납을 중지하는 명령을 모세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에게 단순히 예물을 가져오지 마라고 공포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물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공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가 아니라 예물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공포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바쳤다고 생각했을 때 우린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물을 드리는 것에는 지금 단순히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집에 있는 재료들을 옮겨오는 것 이상의 수고가 뒤따랐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게. 다만 그 수고로운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자, 장신구가 팔찌도 있고 예를 들면 귀걸이도 있고 모양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물을, 이 성막 건축을 하는데 최대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드렸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금을 최대한 성막에 두르기 편하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냥 부살렐이 있으니까 오올리압이 있으니까 이러고 드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가져올 정도의 수고와 노력까지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그 예물을 다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물이 성막 건축에 사용되도록 재료들을 그래서 완성시키는 대로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36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있는 거를 바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지금 있는 것을 누구 기준에 준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성막 건축에 적합하게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성하는 대로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이에요? 성막 건축에 우선순위 맞췄어요. 산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 알고 선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이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성전이라는, 바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중심과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님께 헌납되어진다. 여러분들의 인내가, 인정이 하나님께 헌납되어진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자들의 삶의 결과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갖는 사람의 결과물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의 모습도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 포커스가
성막 건축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그 드려진 헌물들이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 양을 산출한 내용이 사실 출애굽기 38장 24절과 25절,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면은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제가 좀 못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산출해 봤어요. 진짜 어느 정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각종 기중품을 보면 금이 약 1000kg입니다. 은이 3420kg이고요. 놋이 2400kg입니다. 자, 여기서 금과 은의 경우는 출애굽 당시에 계수된 장정 60만 명이 10일 정도 일한 품삯게 해당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 달 월급을 300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봤을 때 10일을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전제하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60만 명 곱하기 100만 원이 얼마냐면 6천억입니다. 6천억. 네, 이제 감이 딱 오시죠? 어느 정도인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놋은 지금 상대적으로 금이나 은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 헌물로 드린 놋을 귀하게 받으시고 성막 건축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요긴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 있고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작고 보잘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거를 지금 금, 은, 놋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을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성막 건축의 중심,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정성껏 드리는 신앙의 자세.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과부의 두렵돈을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많이 드려진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최고의 것,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것을 정말 크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드린 것이 그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달라. 이 말씀을 바로 이래서 드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린 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12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너무나도 잘하는 메시지죠.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까? 아말렉 전투. 예,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사용할 예물을 드렸을 때 자원하여 드렸던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시사 주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인들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 쓰는 물질과 광야 가운데 생소한데 우리가 가서 쓰는 물질의 양은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양구도 가보고 부평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이제 가게에 들어가는 돈은 정말 두세 배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정착한 다음에서야 다시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것만 유추해봐도 사실 저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광야 때는 과연 얼마나 더 들어갔을까?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 광야 생활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성막 건축에 온 포커스를 맞추어서 귀중품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 생활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뭐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도 내려주시니까 광야 생활이 풍요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물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중심.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여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정에서 내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내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 내 느낌, 내 처지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 내 성향, 내 입장, 내 입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중심이라는 걸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결국 무엇으로 나오게 됩니까? 행동, 물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쳐지는 예물은 하나님의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희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생을 했을 때 돌아오는 대가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 오히려 고통받는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그 때가 내가 생각한 때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주시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드려진 예물 자체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드려지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드려진 한 아이의 적은 양식,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셔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들을 12광줄이나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놀랍게 역사하셨다. 사실 그 이전에 드려진 아이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잖아요. 아이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벌기란 좀 힘들어요. 아이에게 가진 그것은 전부였을 것입니다. 전부를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내, 여러분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고도 남을 만큼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 그 헌신, 그 눈물, 그 땀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예물이 적든 많든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얼마를 헌금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바치는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수고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내 물질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 때로는 내 참을인자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다친 입술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 때로는 싸우기 싫어서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 가운데서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도 받기도 하십니다. 결국 다 통일된 건 무엇이죠?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하나님은 그거를 구분해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을 드리는 자라는 본질을 잊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자. 어제 그래서 우리가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개척교회, 끝까지 개척교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의 가장 기본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풍요롭습니까? 풍요롭지 못합니까? 풍요롭지 못하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사실 나 자신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지금 이 허다하게 예물이 차고 넘치는 거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내 마음을 보신다.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다 광야 가운데서도 차고도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결국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자세를 어쩌다 한번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저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개척교인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개척교인으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을 드리는 자, 마음을 드리는 자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정직하고 바른 자세,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자세를 행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그래요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아름다운 성막이 건축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떤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